우리가 구원이라는 말을 제일 많이 쓰죠. 네. 우리는 구원 그러면 우리 마음 속에 물리적인 변화, 그러니까 살만한 조건, 혹은 우리가 어려움을 겪고 있다가 그 어려움에서 보이는 조건, 이런 걸 우리는 생각합니다. 사실은 이스라엘 백성들도 하나님의 구원, 그런 적군을 물리치는 것, 이렇게 생각했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구원, 그러면 포로지에서 돌아오는 것, 이걸 이제 항상 구원이라고 생각했는데요. 선지자가 말하는 구원, 그리고 하나님이 뜻하시는 구원은 그런 구원이 아닙니다. 선지자가 말하는 구원은 정신과 영혼의 뒤집힘입니다. 뒤집어져. 정신, 마음, 영혼이 뒤집어지는 거예요. 그걸 우리가 어떻게 볼 수 있냐? 이사야가 광야에 샘이 솟으며 광야에 시내가 열리며 광야에 대로가 펼쳐진다 그랬잖아요. 우리는 그렇게 하면 사막에 샘이 흘러서 우리는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이사야가 말한 말은 정반대입니다. 사막이 뭘로 바뀌는 거예요? 사막이 뒤집혀서 시내가 흐르는 곳으로 바뀌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사야는 완전히 다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또 이사야가 그랬잖아요. 사막에 나무가 날 것이다. 사막에 무슨 나무가 있어요? 근데 이사야의 얘기는 사막에 나무가 날 것이다. 그 말은 바뀐다. 그러니까 우리가 좀 어려운 말로 하면 개념 자체가 바뀌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완전히 바뀌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항상 구원 그러면 사람의 눈에 안 보이는 하나님의 오른손이 갑자기 나타나가지고 우리를 이 현재의 어려움에서 낚아채는 것 같이 우리는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실제로 그렇게 다들 바라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그럼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느냐? 이랬죠. 이사야가 이 이사야서 58장 첫 절을 보면은 그들에게 외치라, 그들에게 구하라. 뭘 구하라는 거예요? 그들의 잘못을 외치고 그들의 죄를 구하라. 그랬어요. 그리고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제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께 하는 얘기예요. 우리가 금식하거늘 왜 하나님이 안 보십니까? 우리가 마음을 괴롭게 하는데 왜 하나님은 본체만 접니까? 그러면 그런 하나님이 계약의 하나님이 되고 그런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하나님이 됩니까? 이런다는 거예요. 백성들이 그렇게 물어. 그런데 이사야는 그 말씀의 대답으로 하나님의 대답을 받아가지고 이렇게 말하는데, 내가 원하는 금식은 밥 안 먹는 것이 아니다. 여러분 금식 해보셨어요? 우리나라가 6.25를 겪고
6.25가 끝난 다음에 기독교가 막 일어났어요. 근데 다른 사람들은 왜 기독교가 일어났냐 그러면 구원 물품 때문에 일어났다 그럽니다. 구원 물품 없었으면 기독교 못 일어났다. 이렇게 이제 사람들은 얘기를 했어요. 하여튼 우리 이제 6.25 후에 기독교가 막 일어났는데요. 6.25 날이 오면 교회가 뭘 하라고 시켜요? 6.25 날이 오면 한국 기독교가 6.25 지난 다음에 6.25 날이 오면 금식을 선포했어. 우리 6.25 한 날만이라도 아무것도 먹지 말고 하나님께 기도드리고 나라의 장래를 생각합시다. 근데 저는 금식을 참 못해요. 제가 굶어본 것은 사흘 동안 물도 안 마시고 굶어봤어요. 사흘 동안. 이틀 지나니까 사물이 노랗게 보여. 근데 보이기도 노랗게 보이는데 마음은 아주 조용해져요. 사흘 굶으니까. 그런 후에는 교회에서 금식하라 그러면 난 안 했어. 에이 저것들 형식적으로 금식하라고 안 했어요. 그래서 교회에서 제가 목회하는 동안은 우리 교회는 금식하라고 안 했어. 지가 왔는데 어떻게 교인들을 하라고 해요. 그런데 우리 교회 여전도회는 6.25 날 꼭 금식했어요. 왜? 하루 안 먹은 쌀 내라. 그래서 선교사 보내자. 전국의 여전도 회원들이 하루 음식을 안 먹으면 얼마나 될까요? 그래서 선교사 보냈어요. 아주 훌륭합니다. 그것은 대단히 훌륭해요. 근데 유대인들은 레위기에 욤 키퍼 대속죄일이에요. 1년에 하루 대속죄일이 정해져 있어. 욤이 날이에요, 날. 그래서 욤 키퍼 날이라. 대속죄일이라. 그래서 레위기에 뭐라고 썼는가? 이날은 성일인즉 금식해라. 그랬습니다. 다 금식했지. 근데 여러분 밥만 안 먹으면 과거의 기억이 없어져요? 밥만 안 먹으면 과거에 대해 허물이 없어집니까? 안 없어져.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걸 자랑했어요. 나는 욤 키퍼에 아무것도 안 먹습니다. 그렇게 했습니다. 그리고는 뒤로는 어떻게 했어? 뒤로는 아무것도 안 먹은 권력자들이 탐욕을 부리고 과부나 고아들의 소유를 낚아채고 재판관을 매수해가지고 잘못된 매수 행위, 적게 주고 큰 걸 빼앗는 이런 짓을 해놓고 재판을 해서 정당하다 이렇게 했어요. 그러니까 그것이 금식이 될 수 있느냐? 하나님이 이사야에게 하신 말씀은 내가 원하는 금식은 곁에 괴로워하는 사람이 있으면 괴로움을 나누고 곁에 굶는 사람이 있으면 먹는 것을 나누고 안 그래요 여러분? 애매하게 해를 입는 사람이 있으면 그 사람 편을 두고 불의가 행해지면 불의를 고치고
여기는 한 가지가 더 있는데, 가난한 친척을 모른 채 하지 않는 것이 내가 원하는 금식이다 그랬어요. 이거 기가 막혀요. 스가랴도 같은 말을 했어요. 스가랴 선지자가 하나님께 금식이 어떻게 되어야 옳습니까? 그렇게 물었더니 똑같이 말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바라는 금식은 음식을 안 먹는 게 아닙니다. 물론 음식을 안 먹으면 더 좋지. 여러분 안 그래요? 이제 우리 교인이 많아지면 우리 교회도 그런 걸 필요가 있어요. 하루 종일 아무것도 안 먹어. 그리고 내가 1류 호텔이나 2류 호텔에 가서 하루를 먹는다면 얼마가 들까? 그걸 다 내 가지고 교회로 편입하지 말고, 그 돈은 교회로 편입하지 말고 그냥 교회 문 밖에다 놔둬. 부자가 못 가져가게 가난한 사람이 가져가게 문 밖에 놔두고 가난한 사람에게 소문내. 며칠 날 몇 시에 아무 교회 앞으로 오시면 거기 봉투 있는데 한 개씩만 가져가십시오. 서울 어떤 교회는 그런 것도 했어요. $500원짜리를 교회에다가 막 잔뜩 부어놓고 500원만 가져가시오. 그렇게 써붙여 놨는데 500원만 가져간 사람은 바보예요. 한번 가져가고 새로 와. 새로 오면서 옷을 바꿔 입고 와. 그렇게 500원이 소중하 돼요. 그리고 그걸 몇 달 했더니 저기 홍제동에서 종로까지 500원을 가지러 와. 온대요. 이렇게 참 우리나라가 심각하다 하는 걸 알 수 있죠. 알 수 있어요. 하여튼 우리도 그렇게 해 보겠지만은 밥 안 먹는 것 자체가 금식은 아니죠. 네. 그 자체가 옳은 금식은 아닐 것이다. 그런 생각. 하나님이 원하시는 금식은 다른 사람을 자유케 해주는 거다. 다른 사람을 살만하게 해주는 것이다. 다른 사람의 고통을 내가 져주는 것이다. 제가 여태까지 이 세상에 살면서 아주 잘한 거 하나 있어요. 그게 뭔가 그러면 저기 신학교 1학년 때 제 친구 아버지가 돌아가셨어. 근데 공부해야 하는 시기인데 친구 아버지 문상으로 왔어요. 근데 와서 보니까 이 부잣집이 망해가지고 가난해진 집인데, 초상집에 옛날에는 초상을 다 자기 집에서 쳤잖아요. 초상집에 사람이 없어. 그래서 신학교를 사흘 빼먹었어. 어머니에게 막 진짜 혼났지. 진짜 혼났어. 근데 저는 그거 가만히 두고 생각하면 아주 잘했다고 생각해요. 이게 평생에 잘한 일 딱 하나 있네. 근데 학교를 돌아갔더니 사흘을 결석을 하고 학교를 갔더니 난리 났어요. 그 사이에 시험도 하나 쳐버리고, 그리고 얼마나 막 앞으로 나갔는지 몰라요. 그래서 시험 과목 교수님에게 가서 내 친구 아버지가 돌아가셔서 사흘 동안 장례 치르느라고 못 왔다고 그랬더니, 그건 네 사정이고 성경에는 친구 아버지가 돌아가시면
사흘 결석해라 그런 거 없다고 얘기하더라고. 부회가 와가지고 이런 게 신학교 교수인가 그랬는데 그건 잘못한 거예요. 그건 잘못한 거예요. 말이 다른 데로 가서 미안한데요. 금식은 자기 경건을 자기 표현으로 드러내는 것입니다. 여러분 옆에 있는 사람이 먹었는지 안 먹었는지 어떻게 알아요? 여러분 어떻게 합니까? 나는 잘 알아. 어떻게 알아요? 그 사람하고 가까이 이렇게 얘기를 해보면 김치 냄새가 안 나. 그러면 금식한 거예요. 안 먹은 거예요. 여러분 옛날에 저 서울서 학교 다닐 때 그 버스가요. 오라이 버스요. 오라이 버스. 알아요? 이 여자 그 조수들이 사람을 막 밀어넣어요. 안 들어가면 발로 차. 그걸 밀어놓고는 자기가 이렇게 딱 잡잖아요. 문을. 그러고는 오라이 그러면 가. 근데 그때 그 버스는 한 번 타면 꼼짝 못해요. 근데 여학생들이 옆에 타면 참 괴로워. 근데 멋있는 냄새가 솔솔 나. 김치 냄새가. 아침에 김치 잘 먹고 학교에 가는데 다 냄새 나죠, 사실은. 이런 그 먹는 걸로 금식을 하는 것은요, 사실은 자기 경건을 표현하는 방법입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그랬잖아요. 예수님도 너희가 금식할 때에는 어떻게 하라고 해요? 네? 머리에 기름을 바르고, 저는 머리에 기름 안 바르는데 큰일 났어요. 머리에 기름 바르고, 그리고 어찌라 얼굴을 씻으라. 네가 금식하는 것을 다른 사람이 알지 못하게 해라. 그러면 은밀한 것을 보시는 하나님께서 너를 보실 것이다. 그랬습니다. 조금 어렵게 얘기해도 참아야 해. 오늘 우리 교인들이 빠진다고 해서 설교를 더 어렵게 해야겠다. 그렇게 마음 먹었어요. 설교가 쉬우면 그 설교 아니요. 어려워야 돼. 제 얘기를 잘 이해를 하셔야 돼요. 우리가 하나님을 향해서 뭘 희생하지 않아요? 응? 하나님을 향해서 희생. 금식하는 것도 일종의 희생이요. 내가 안 먹고 하나님을 받들겠습니다. 이건 희생이에요. 근데 이제 우리가 헌금하는 것도 일종의 희생입니다. 또 남을 돕는 것도 일종의 희생입니다. 우리 교회 같으면 교회 일 하는 것도 일종의 희생이에요. 그런데 똑같이 희생을 하는데 어떤 사람은 특히 이 교역자들은 희생할 줄 몰라요. 교역자 얘기하면 저도 그러면서 그러지 말아요.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면 안 돼요. 왜 교역자들이 희생할 걸 모르냐 그러면 온 교회 잘해주거든. 다 잘해주잖아요. 그래서 사실은 잘 모릅니다. 근데 하나님 앞에서 희생을 하면서 그 희생을 계산한다는 말씀이에요. 혹은 희생의 대가를 타산. 주판 놓는단 말이에요. 그렇게 하면 이 희생과 타산은 사람들 눈에서는 희생으로 보이는데 이 계산과 타산을 하는 순간에 뭘 하는가 그러면 하나님을 해체시킵니다. 어렵죠? 단단히 정신을 차려야 돼. 이렇게 교인이 적을 때는 그래야 여러분이 알아들을 수 있어. 지나간 얘기고. 자, 다시 들으세요. 우리가 무엇을 사람을 향해서 우리가 희생하는 경우도 있지만은 특히 종교적인 자세로 하나님을 향해서 희생을 할 때
그 희생 행위가 계산되거나 어떤 증거를 향한 타산이 이루어지면 그 자체가 하나님 못되게 만드는 신의 해체 작업이에요. 신의 해체 작업. 그러니까 희생하는 사람의 이 고귀한 희생이 아무것도 아니게 돼요. 안 그래요? 우리가 사는 삶의 대상이 하나님이고 신자잖아. 모든 행위의 대상이 하나님이고 운동선수들도 골 하나 넣고 잘했다고 칭찬하면 하나님께 영광을 바칩니다. 그러잖아요. 여러분 그러잖아요. 태권도 선수도 금메달 따거든 사람들이 칭찬하면 오직 하나님께 영광을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모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는데 그 뒤에서 뒷마당에서 계산이 이루어져. 그러면 그 행위가 하나님을 해체시키는 것입니다. 왜 제가 어려운 말을 쓰는가 그러면 지금은 신이 해체된 시대입니다. 철학이 신을 해체시켰어요. 교회가 너무 온 세상을 막 이렇게 하니까 지성인들이 일어서서 먼저는 교회의 교리를 해체시키고 그 다음에는 신을 해체시키는 작업을 했어요. 신이 해체되면 어떻게 돼요? 신의 이름은 남는데 신의 은총을 받아들이고 감격하는 행위는 없어집니다. 그 작업의 맨 선두에 누가 서 있어요? 니체가 서 있습니다. 여러분 그걸 잘 아셔야 돼요. 지금 왜 이런 얘기를 하는가 그러면 현재 우리나라에서 제일 훌륭한 목회자들, 오늘은 좀 비판을 해야 돼요. 제일 훌륭한 목회자. 제일 훌륭한 목회자 그러면 여러분 머릿속에 누가 나와요? 장태 내놓고 그런데 아예 빼놓고 누가 나와? 응? 한경직. 그렇게 좋은 의미로만 말고 돌아가신 분 말고 현재 살아있는 사람 중에서 큰교회 목사님. 응? 큰교회 목사님. 그렇게 하면 돈 못 받아요. 누구예요? 조영기. 그 다음에는 누구예요? 김사만, 김홍도. 우정이야. 응? 우정이야. 예, 또 많아요. 많은데요. 이 사람들은 다 희생자들입니다. 나는 조영기 목사님이 미안해요. 고쳐요. 녹음기 돌려서 다시 고쳐. 조영기 목사님이 희생한 장면 난 압니다. 그는요 서대문에 천막을 치고 교회를 시작했는데 천막에서 조그마한 교회 할 때 저는 주일마다 그 교회 갔어요. 갔는데 그때는 엄청 순수하고 열정이 넘쳤고 그런 사람이었어요. 이게 피해가 나빠가지고 맨날 콜록콜록 했는데요. 그래도 잘했고 많은 눈물을 흘렸죠. 잘했어요. 잘했는데 교회가 세상에서 제일 큰 교회가 됐어요. 우리 김성환 목사님도 저는 상당히 존경했는데 배신당한 감정이 생겨서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훌륭해요. 훌륭하게 했어. 그런데 교회가 커졌어. 1년 헌금이 400억이요. 1년 교회 헌금 수입이 400억이요.
400억이 어때 고아원 고아 이름입니까? 그러니까 이 친구들이 하나님하고 바꿨어. 하나님을 가장 소중히 여기는 게 아니라 뭐가 소중해요? 억이 소중해. 그래서 억하고 바꿨어. 이것은요, 이것은 신과 신자들을 기만한 행위입니다. 그러니까 도둑질한 거예요. 도둑질. 근데 지금 제가 그런 얘기 해서는 안 되겠지만은 방송국에서 기자가 가서 조사한 바에 의하면 800억이 어디 갔느냐? 아무도 몰라. 800억 때문에 장로 한 사람이 아파트에서 뛰어내려서 자살했는데 800억이 어디 갔느냐? 아무도 몰라요. 그러면 이게 뭡니까? 사실은요, 이게 타산적 희생의 본입니다. 그 사람들이 희생 하나도 안 한 게 아니에요. 많이 희생했어. 그런데 희생을 해서 하나님이 축복을 안고 그렇게 돈이 많이 나오지 못할 거예요. 그게 많이 나오니까 이 사람들이 달라졌어. 만천하가 이들이 돈 먹는 하마라는 것을 압니다. 더 나쁜 것이 뭔지 아십니까? 이들은 돈을 자기가 안 가져갑니다. 아무도. 어디로 가져갑니까? 선교회라는 걸 만들어요. 선교회. 그래서 뭐 선교회 많아요. 우리 교단 내 목사님들은 방파 선교회가 있어. 방파. 그 방파 선교회가 뭐예요? 여러분 쉽게 생각하면 파도가 밀려올 때 그거 막자. 그런 선교회 같죠? 아니요. 방글라데시하고 파키스탄 선교회예요. 방글라데시하고 파키스탄. 거기가 다 해외 국가니까 그렇게 하는 거예요. 이 선교회를 만들어 가지고 선교회로 쓸어 담아요. 들어가. 왜 그러냐면요, 제가 전주에서 본 일인데 6층짜리 건물인데 그 6층짜리 건물 속에 우리 방보다 반절 정도 되는 걸 얻어서 개척교회를 하는 사람이 있었어요. 그 교회 와달라고 해서 갔는데 이게 이 방을 얼마를 주고 빌렸느냐 그랬더니 단단히 받더라고요. 그럼 이 건물 주는 누구냐 그랬더니 교인이요. 지위가 있는 교인이요. 근데 이 건물은 세금을 내느냐 그랬더니 한 푼 안 냈대요. 왜 그러냐? 이것은 선교회 건물이기 때문에 선교회 건물은 아직 우리나라에서 돈을 안 내. 아무것도. 그러니까 국가에 있는 세금을 안 내고 저는 이 개척교회 한 이 불쌍한 전도사를 돈을 다 받아. 저는. 선교회는 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근데 모두가 다 선교회를 만들어요. 그래가지고 선교회 이름으로 그렇게 하는데, 자, 제가 질문을 하겠어요. 이 사람들이 하나님을 섬기는 것입니까? 돈을 섬기는 것입니까? 이것을 바울은 그들의 신은 배요. 그들이 숭배하는 것은 돈이다. 그랬습니다. 성경에 있는 말씀입니다. 제가 아주 소중히 여기는 목사 한 사람이 있어요. 왜 그러냐 그러면 그 사람이 부목사일 때 제가 서울에 가가지고 잠시 일했는데 이렇게 목사님들 모아놓고 세미나 할 때 와서 강의를 해달라 그러면 이 젊은 사람이 아주
명확한 강의를 해요. 이 한국 교회는 교회가 아닙니다. 이 지금 우리가 존경하는 목사님들 다 허수아비입니다. 막 이러더라고. 그래서 내가 깜짝 놀래가지고 왜 허수아비라고 그러냐 그랬더니 명패는 아름다운데 뒷골목은 난삽하다. 그렇게 얘기하더라고. 그래 난 그 목사가 굉장히 이렇게 이랬어요. 그런데 우리 개정교회 최 목사님이 얘기를 하시는데 그 양반을 자기 교회 부흥회 오시라고 해서 모셔갔더니 또 선교회 얘기해요. 선교하는데 선교비가 얼마 있으면 돼요? 한번 여러분 오늘은 좀 얘기하면서 해요. 선교비가 얼마 있으면 돼요? 아이 참 선교비가 얼마 있으면 됩니까? 한정이 없어 선교비는. 그래서 쓰는 말이 뭐예요? 다가익선 많을수록 좋아. 많을수록. 그 양반이 부흥에 와서 하는데 교인들에게 선교에 막 동참하라고 막 강조를 하더라고요. 그리고는 내일은 선교비를 거두겠다고 하고는 봉투 다 나눠줘. 근데 교인들은 선교비 내라면 다 내잖아요. 그래가지고는 싹 쓸어서 교회에는 얼마 들어왔단 말도 않고 다 가지고 갚으랬어. 그러니까 나는 사실은 우리 개정교회 목사님보다 그냥 봐도 더 잘하거든. 오래 살면서. 아니 그런 점이 있더라고. 이건 뭡니까? 이것은요 로마서 한번 찾아봐요. 로마서 2장. 로마서 2장 21절을 봐요. 빨리 하셔야 돼요. 이 잔소리 많이 해가지고 시간이 많이 갔어요. 2장 21절 뭐라고 썼어요? 그러면 다른 사람을 가르치는 내가 내 자신을 가르치지 아니하느냐? 도둑질하지 말라. 선포하는 내가 도둑질하느냐? 우리 권사님이 내가라고 그러요? 네가 그래야지. 내 귀가 지금 이상해졌어요. 한쪽으로 비틀어졌어. 도둑질하지 말라. 선포하는 네가 도둑질하느냐? 22절은 뭐라고 했어요? 가늠하지 말라 말하는 내가 가늠하느냐? 우상을 가증히 여기는 내가 신전 물건을 도둑질하느냐? 무엇을 도둑질한다고요? 신전 물건을. 그러니까요. 이 지금 제가 여태까지 얘기한 이 사람들은 제가 개인을 얘기한 거 아니에요. 여러분 잘 들으셔야 돼요. 이들은 자기들은 신전 물건을 훔쳐가는 도둑은 도둑인데 앞에다 뭘 붙여야 돼요? 응? 아니 권사님들 얘기해요. 도둑은 도둑인데 앞에다 뭐라고 붙여야 돼요? 아이 참 거룩한 도둑놈. 거룩한 도둑놈. 이들은 다 거룩한 도둑놈이에요. 그리고 교회 돈을 자기 앞으로 끌어갔으니까 그건 뭐라고 그래야 돼요? 거룩한 날치기. 거룩한 날치기. 큰일 났죠. 예? 근데 우리 한국 교회에 이런 사람들이 일어나면 일생을 교회를 위해서 바친 사람들이 다 신전 도둑놈이 됩니다. 그리고 다 똑같이 거룩한 절도들이 돼요. 이게 참 기가 막히죠. 이제 끝입시다. 자, 이 이사야서는 그렇게 했어요. 갈대처럼 머리를 숙이고 금식하는 그것이 경건이냐 그랬는데 진짜 경건한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그랬어요. 이렇게 했어요. 내 빛이 감옥 중에서 발하여 내 어두움이 낮과 같이 될 것이며 나 여호와가 너를
항상 인도하여 네 뼈를 견고하게 하리니 마른 곳에서도 네 영혼을 만족하게 하며 너는 물된 동산 같고 물이 끊어지지 않는 샘과 같을 것이다. 네 빛이 새벽빛처럼 빛나는 존재가 되리라. 네 치유가 급속할 것이며 네 의가 네 앞에서 행하고 여호와의 영광이 네 뒤에서 보이하리라. 그랬습니다. 얼마나 기가 막힌 얘기예요. 진짜 경건은 여기에 있는 거예요. 금식이나 표식에 있는 게 아니라 여기에 있어요. 모세는 신명기에 내가 너희 앞에 두 길을 놓는다 그랬어요. 내가 너희 앞에 두 길을 놓는데 하나는 야훼 하나님의 축복의 길이고 하나는 너희가 걸어서는 안 되는 멸망의 길이다. 저주의 길이다 그랬어요. 예수님은 뭐라고 그랬어요?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왜? 넓은 문은 넓고 길이 넓어서 많은 사람이 들어가지만은 그것은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이다. 그랬습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하는데요. 여러분은 항상 주변의 교회를 똑똑히 봐야 합니다. 겉만 보지 말고 다 내면을 봐야 돼요. 보면서 우리는 아까 모세의 얘기, 예수님의 얘기를 항상 이 속에 가지고 있어야 돼요. 내 빛은 새벽빛이다. 여러분은 지금 이 기분이 안 나. 여러분 오늘 특별히 이 기분이 안 나는데 저는 군대 사병 갔어요. 그래서 군대 생활할 때 보초 여러 번 섰어. 나무의 대신도 섰어. 아이고 참. 이렇게 말하면 꼼짝 못해요. 당신 앞으로 목사 될 사람인데 신학교 하다가 왔는데 나 지금 아픈데 나 대신 4시간 못 써? 그럼 써야 돼. 총으로 때려야 하는데 꼼짝 못하고 가서 서. 아이고 근데 멈춰 서면 1시간이 왜 그렇게 길대? 죽겠어. 그래 마지막 보초로 서면 멋있어요. 죽겠는데 저기서 닭이 울잖아요. 그럼 밝아지나 보다. 한참 있으면 동쪽이 약간 싹 바뀌죠. 내가 화가 같으면 그걸 그려놓으면 좋은데 싹 바뀌어. 그때 이 마음속에 새날이 오는구나. 그때 졸려서 이제 새벽에 어떤 놈이 보러 옵니까? 그러니까 이제 총 딱 놓고 졸아. 졸고 있다 눈을 뜨면 해가 산 위로 쏙 올라오네. 이게 새벽빛이잖아요. 네, 새벽빛이요. 그때 그 감격, 내가 일생 이 새벽빛을 잊지 말아야겠다. 내 빛은 새벽빛이다. 내 뼈는 튼튼하다. 너는 물을 댄 동산 같다. 터키 가니까요. 엄청 큰 호수가 있는데 그 옆에는 또 엄청 큰 산이 있어요. 산 흙이 아주 좋아. 그래서 뭔만 심으면 다 될 것 같고 막 과수원도 할 수 있는 그런 데인데 물이 없어. 근데 아타투르크라고 하는 터키 국가를 새로 일으켜 세운 장군입니다. 이 사람이 다른 건 못해도 이 산 중턱으로 물길을 내라. 그래가지고는 길을 냈어요. 물길을 냈어. 호수에서 물을 끌어가지고 거기다 댔는데 저는 그때 물된 동산이 뭔가 이 그야말로 물된 동산이야. 물된 동산. 너는 우리 미래교회 교인들은
물된 동산이다. 어떤 이 군산로의 어떤 교회는 이름이 물된 동산교회예요. 네, 물된 동산교회. 물된 동산이다. 또 뭐라고 했어요? 계속 솟는 샘이다. 끊어지지 않는 샘이다. 그 다음에는 뭐라고 했어요? 네가 빛나는 존재다. 한번 우리 다 같이 요 아론사람 목까지 같이 해요. 나는 빛나는 존재다. 빛나는 존재다. 이렇게 생각하면요, 어려운 것도 다 이길 수 있어요. 나는 왜 이렇게 잘못 태어났어? 나는 왜 이렇게 불행해? 그러면 이 사람은 깜깜한 존재예요. 절대로 그러지 마세요. 나는 빛나는 존재다. 제가 여기서 이렇게 보면 여러분 다 빛나는 존재예요. 빛나는 존재. 너는 빛나는 존재다 그랬고요. 그래서 뭘 말하는 거예요? 빛나는 존재. 임마누엘입니다. 임마누엘. 물된 동산 임마누엘입니다. 요전에 제가 말씀드렸죠. 하나님의 손 뭐라고 했어요? 야딤 아도나이. 야딤이요. 복수니까 야딤 아도나이. 야딤 아도나이. 야딤 아도나이. 여러분 절대로 다른 사람들에게 속지 마시고 우리가 지향하는 것은 바로 이 이사야가 말한 이 신앙입니다. 이 신앙. 너는 새벽빛이다. 너는 뼈가 튼튼할 것이다. 너는 물된 동산이다. 너는 끊어지지 않는 샘이다. 너는 빛나는 존재다. 나는 모자라지만은 내 속을 채우고 계시는 분은 예수 그리스도. 너는 빛나는 존재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는 모자라고 저희 주변에는 거룩한 도둑들도 많습니다. 저희가 늦기는 하였지만 함께 모여서 주님을 섬기는데 이 이사야가 말한 이런 신앙 속으로 매일매일 매진하게 저희를 붙드시고 인도하시고 임마누엘의 주가 되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나이다. 아멘.